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92페이지 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빨간 딱지 붙어 있는 페이지 292페이지나 1페이지 부분에 찾으면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려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내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묻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경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말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10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이름을 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근거나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가능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집에서 가정이 누구나 다 있고 부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곧 내 것이 아들의 자녀 것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법적인 것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의미가 부모 것이지만 부모의 것을 내가 그 집에 속해 있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동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질로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이라는 11조 개념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버린 것에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이건 무슨 어떤 세상에서 가불해가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고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부분들의 내 삶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것과 적은 것, 또 귀한 것과 천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주관하는 자처럼 관리하는 그런 정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이 자기 아들이 약간 개짜망청해가지고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이게 집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운동할 때 죽을 때 다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이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데리고 갈 때 이 아들에게 줄 재산을 이 종이 다 가르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머리를 쓴 게 이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다 주는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 아들이 돌아와서 딱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내 아들이 돌아와서 너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종이 이제 재산을 관리하다가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재산을 당신에게 주지 않고 전부 나에게 놔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렇게 기분이 나빠했는데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한 가지만 당신이 내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는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고민이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길이 참 막막한 거예요. 이 좋은 재산 다 가져갔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유대인은 확실히 그래서 지혜로운 면이 좀 있거든요.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은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종을 소유해야죠. 네. 아들이 종을 너를 내가 가지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 거야 됩니까? 아들을 거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온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하는 이해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들 또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런 시련과 혼란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원수를 내어서 자원해서 시험이 온나 환란이 온나 이렇게 해서 환란을 불러들이고 시험은 어려운 것을 이런 것들을 부도나게 하는 것을 시험 쳐서 일으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나를 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비바람과 같은 것에 만나서 비가 젖고 또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라든지 신앙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내가 잘못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 탓을 돌립니까? 대개 보면 나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외부적인 요인에 탓을 더 많이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가 잘못 준비해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10가지로 그렇게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지만은 비슷한 내용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툼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인지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맞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혼란이 있었고 나를 모함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이런 시련들이 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견뎌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환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가도 우리는 쉬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할까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일들을 언급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록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당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고린도 교인에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증거한다. 자기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추천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자기가 추천하는 편지를 쓴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신빙성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다른 누구의 추천이 필요 없이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와 호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사도로서 핍박을 받고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10가지가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지역들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게 대장으로 당한 매를 맞은 것들도 있고 또 죽었다고 내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도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배고프고 춥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추운 것은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이 추위를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이런 고난에 내가 스스로 참여하면서 이겨내는 무엇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이겨낸 이런 상황들을 10가지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 정면으로 헤쳐나가야지 계속 파도 따라 이 태풍 따라 가면은 계속해서 거기 사라질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듯이 풍랑을 계속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면으로 사도 바울은 자처해서 그 환난과 핍박들이 이런 것들이 고난들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내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자기가 스스로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정면 돌파하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돌파하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신앙이 없어도 그런 결단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0가지 시련을 겪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외부적으로 당한 것, 그냥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당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당한 그런 시련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하반절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9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로 이런 때는 내가 이런 것으로 저런 때는 저런 것으로 이겨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을 오늘 내가 우리가 우리의 장작이 그냥 타듯이 그냥 금방 타고 없어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로 이것을 이겨내라.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것에서는 깨끗함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되어서 그 더러운 것에 젖어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깨끗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듯 죄송합니다. 제가 7절입니다. 깨끗함과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좌우에 가지고. 말씀이 여기서 끝납니다. 9가지로 끝납니다. 9가지 이 무기를 가지고 그런 준비된 뭐라고 할까요? 준비된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파워를 가지고 그는 이 앞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어떤 그 시련과 같은 것들을 이겨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깨끗함과에 관한 말씀은 깨끗하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그릇을 씻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나 내형적으로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그냥 정결한, 청렴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끗함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조차도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꾀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정결한 것,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함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분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명철이라고 하는 이 자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지식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뒤질 것이 없다고 할까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 같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10달이 안 차서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생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7삭동이 8삭동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달이 차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생명을 이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인내를 가는 거 오래 참으면 누구나 다 좀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인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신앙의 삶의 하나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인내를 가장 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로 경주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인내로 경주했다고 말하면서 그 인내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이 영광을 보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인내로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비합니다. 이 자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절에서도 이제 불교에 보면 자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남을 자기 스스로 이래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이 없으면 그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그냥 의미 없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도 바람도 의미는 있지만 그런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과 같은 하나의 선한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의 강화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지 않아도 그냥 성령에 그냥 입사해서 감싸인다. 우리가 보자기로 이렇게 우리의 그냥 육신을 그냥 이렇게 덮는 것처럼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덮는 망토처럼 덮는 것처럼 그렇게 덮을 때 감싸이는 그런 수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둘러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이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옵션처럼 그냥 오토매틱 우리가 자동차 이것처럼 그냥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기아 단을 바꾸지 않아도 속도가 나는 것처럼 성령의 강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은 신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하지만 사랑은 단 한 가지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 내가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더 가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참 진짜 이 가식이나 내가 더 받으려고 하는 어떤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과 같은 이런 것들 아니라 여인의 사랑, 필요와 같은 에로스와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더 아낌없이 더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
순회 전도하면서 여러 번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 위협들을 이제 강도의 위협들을 당하면서도 이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사랑의 통로로서 그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련을 당하고 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엑기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이거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필요한 영적인 하나의 전쟁 무기로서 소지하는 탁월한 파워가 있는 메시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들을 좀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 드리지만은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외웠던 것을 다시 암송하니까 이건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음에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또 그냥 하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다시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의 무기를 제게 충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면은 분명하게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막혀있던 담을 흘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화해를 좀 더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화해자로서 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설교와 전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당대에 그 유명한 학문의 가정에 태어나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가 제일 존경하고 부러운 그런 그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지혜도 얼마나 많은지 그걸 두고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나 자기의 머리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복음을 감당하고 설교하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마 경험할 수 있을 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다른 도구나 이런 것들을 툴을 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크레인과 같은 복크레인 지게차 같은 이런 것들이 살짝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지. 그처럼 우리는 그 지게차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이제 누구에게 빌립니까? 하나님께 빌리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 제가 빌려서 썼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거는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파워풀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나타내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빌린다는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빌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 무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좌편과 우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좌우에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군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방패가 없이 칼만 가지고 간다든지 뭐 방패만 가지고 간다면은 막기는 막는데 어떻게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이 의의 무기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9가지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여기 이 9가지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이제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그 10가지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로는 이제 의의 무기가 우리에게 준비된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능력을 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이런 것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므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이것으로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싸움들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쭉 이래 하고 있는 말씀이 10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영광과 이게 종기와 또 전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육변으로 그리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잘 갑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단어 자체로 그냥 말씀을 보면은 이 욕됨과 영광, 가난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반대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이 9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바울이 이겼는데 내가 욕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무엇을 얻었다? 영광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쫓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복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앞에 제가 아들을 유대인의 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도록 고백했으면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이 오고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한 것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말할 때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망했구나, 이제 예수 믿더니 쫄딱했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가 육신적으로 가졌던 것들은 다 망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께 속한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맡긴 자, 그러니까 세상의 조그마한 그 티끌보다도 작은 것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십 만원 장사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했는데 영혼이 이제 우상숭배에서 벌쩍 죽는 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런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9가지의 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미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 한 가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나의 생명도 십자가에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가 달려오는 길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이런 시련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세상이 보는 눈은 망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세계관이라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부유한 자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내가 다른 말을 해도 필요 없고 내 삶이 바로 사도로 추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없는 같이 비천한 자 같으나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의 시련보다는 9가지 이 무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9가지 무기로 싸웠던 그 결과로서 8절, 9절, 10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외방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깊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